우리의 신앙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예를 들면 믿음,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많은 중요한 요소들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 이해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자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언제나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자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자가 열심히 기도라는 행위 하는데 삶은 엉망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신빙성, 그 기도의 진실성이 무너질 수 있겠죠. 만약 우리의 믿음이나 기도가 삶과 연결되지 않고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만 존재하게 될 때 그러한 믿음과 기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미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잘못하면 미신과 유사해지는 형태로 전락할 수가 있는데 종교 행위만 있고 삶이 없을 때 그러한 신앙에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죠. 미신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러 책들 또 여러 연구가들의 노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미신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종교적 행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을 또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잖아요. 열심히 빌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요. 기독교도 역시 열심히 무엇인가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죠.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는 종교적 행위의 차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윤리적인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미신은요 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 행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윤리적 행위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벗어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미신과 기독교를 구분하는 차이가 이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신에서 추구하는 신앙은 행함이나 윤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절대자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게 미신입니다. 하등 종교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미신적 신앙을 용납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행위만을 이야기하고 삶을 얘기하지 않을 때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삶이라는 것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기도가 어떻게 삶과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에 관해서 참 많이 설교한 것처럼 느껴져요. 얼마나 했는지는 제가 쉬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많이 한 것 같아요. 금요기도회 때도 많이 했고 금요기도회 때는 또 중보기도 특강처럼 이렇게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야외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주간에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바른 기도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교회론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도록 요청한다. 자,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를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 응답의 조건은 간절한 기도,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 그게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한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는 흔히 기도에 있어서 열정, 그리고 격렬하고 뜨거운 간구,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뜨겁게 간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했고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 그것도 매우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기도에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을 단순히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 응답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조건이 있다고 성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 응답의 또 다른 조건을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며 우리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자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나 그 간구하는 기도자가 반드시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자의 기도의 내용, 그리고 그 기도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혹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자의 자세만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자의 내용, 기도의 내용, 또 기도자가 기도할 때 갖는 열정,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기도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거죠. 기도는 전인적 신앙 행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참여하는 신앙 활동이죠. 기도는 마음이 토대가 되고 우리의 삶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토대가 되고 삶이 반영되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에 우리의 인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자의 인격과 모습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기도자가 그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어떻게 아뢰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열정으로, 어떠한 확신으로 아뢰느냐, 이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자의 인격,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은 바꾸지 않으려고 하면서 기도의 내용에만 관심을 갖거나 기도 자체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과 관계를 개선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없이 오직 기도 자체나 내용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내 기도와 내 삶의 간격이 생기면서 위선적인 신앙인 또는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바리새인적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죠. 그곳에서 구제하고 그곳에서 금식한 것처럼 펴내고
사람들 앞에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삶은 안 바뀌거든요.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지만 반대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커지면 결국 기도하는 그 사람은 외식하는 자가 되고 그 자신의 모든 기도가 결국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우리의 삶,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기도의 자리로 왔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면 삶은 엉터리로 살고 엉망으로 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숨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기도의 내용을 멋있게 하고 기도의 방식을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나만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아,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교회에서는 점점 더 높아지죠. 근데 삶은 어때요? 삶은 엉망이야. 점점 더 괴리가 생기겠죠. 틈이 생기겠죠. 그러면 결국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행위로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가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삶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기도자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의 행위가 나를 드러내는 나의 의로 작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단지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는 것,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간구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기도를 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내고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는 말씀이죠. 아니, 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말이 없어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나는 워낙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없어서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아니 목사님 나는 기도할 말도 없고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도 않는데 이것도 안 돼 있는데 거기다 3까지 얘기를 하면 나는 지금 ABC도 잘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얘기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이게 분명히 기도의 기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무엇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잖아요.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하나님이 듣고,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게, 그래서 네 삶에 응답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기도할 때 기도의 중요한 목표는 응답이에요. 응답. 스트레스 풀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기도를 했어. 그럼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절대적 힘과 능력을 받아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랜다 라고 하는 것에만 포인트를 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셔. 나는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그렇게 적을까? 기도를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에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었냐면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방식, 열정, 요거에만 포인트를 두고 기도를 생각했는데 요한일서 3장은 그러한 기도의 포인트를
조금 바꾸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기도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자가 기도의 현장에 오기 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의 삶이 어떠했느냐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응답하시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의 내용에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기도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과 분리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삶과 분리되지 않는 기도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내용을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이 그 열정적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유창한 기도, 열정적 기도,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겁니다. 유창한 기도만 보지 않고 열정적인 기도만 보지 않고 간절한 기도만 보지 않고 그 기도와 함께 그 기도를 드리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먼저 보십니다. 따라서 삶이 동반되지 않는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할 때는 진짜 같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제가 한참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고 있을 때, 야, 저 사람이 진짜 막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는 진짜 같았어요. 근데 기도가 딱 끝나고 난 후에 삶을 보니까 가짜야. 뭐 등쳐먹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뭐 그런 삶을 살아.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기도할 때는 진짜인데 기도 후의 삶이 가짜라면 하나님이 어쩌면 기도자의 기도까지도 가짜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삶과 함께 그의 기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가짜일 수 있다고 응답 보류 꽝 그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응답 보류. 그의 삶을 그가 고칠 때까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삶이 동반되지 않는 기도는 미신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요, 삶이 동반되지 않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삶을 동반한 기도입니다. 삶과 연결된 기도예요. 우리도 이제 자식을, 저도 이제 이게 나이가 이제 조금씩 먹고 가다 보니까 이제 내 자식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이게 내가 이제 부모가 됐구나, 부모 세대가 됐구나. 예람이가 이제 캐나다 나이로 21살이에요. 예성이가 15살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됐을 때 예성이가 혹은 예람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뭔가를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부모가 되니까 이제 보는 거죠. 제가 부탁할 때 무슨 말로 하는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 얼마나 간절한지. 그 들어줬어. 처음에는 들어줬어. 근데 보니까 들어주고 나서 이제 아빠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보죠. 제가 들어주고 나서 그의 삶을 봐. 뭐 뻔하니까 쭉 보고 있다가 다음에 또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아빠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부탁의 내용만 봐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부탁할 때는요, 부탁의 내용, 부탁의 방식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부탁, 첫 번째 부탁을 들어준 후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부탁할 때는 그의 삶도 함께 보고 고려하죠. 여러분,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는 기도, 액션 이거 가짜인지 아닌지 분명히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진짜야. 막 간절해.
그런데 그때 간절하다고 그 기도가 진짜냐?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기도할 때의 모습과 기도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고 그 유심히 본 그 삶과 그의 기도를 연결하여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전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인적인 거예요. 하나만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삶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고 기도라고 하는 행위와 삶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와 삶을 떼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만하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과 연결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라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단지 소리만 높이는 기도가 아닌가? 단지 듣기 좋은 소리만 외치는 기도가 아닌가? 기도를 간구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의 내용이 부르짖는 기도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저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기도의 내용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삶을 무시하기 때문에 삶이 없는 간절한 기도, 삶이 없는 좋은 내용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행위 자체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자의 인격과 삶이 없으면서 단지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피하자는 거죠. 요한일서 3장이 우리 가운데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자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이라는 거죠. 잘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순종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탁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정적으로 기도해 본 사람이 또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기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삶을 영적으로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삶은 엉터리로 살고 진짜 나쁜 사람이죠. 외식하는 사람은 삶을 엉터리로 살면서 와가지고 기도할 때만 진짜인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삶을 열정적으로 살더라는 거야. 그런데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건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굉장히 칭찬받을 일인데 삶은 열정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만 열정적으로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간구라는 기둥입니다. 간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는 거야. 기도라는 것. 그 기도의 간구에 좋은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과 같은 좋은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 뭐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해서 기도의 방식들 내가 간구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간구와 열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삶이라는 기둥이에요. 삶. 기도라고 하는 신앙 행위는 그것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고 그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연결된 나는 기도라고 하는 현장에서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기도를 들어야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삶 전체에서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보시고 그 기도도 평가하신다고 하는 거죠. 기도는 간구라고 하는 기둥과 삶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찬사할 때 최고의 찬사가 뭘까? 대단하다, 뭐 당신은 훌륭하다, 뛰어나다. 근데 요즘은요 이런 것도 그 찬사인 것 같아요. 무엇답다. 제가 2009년에
캐나다에 왔어요. 2009년에 캐나다에 왔는데, 그러니까 12년 됐어요 벌써. 근데 캐나다 그때 올 때만 해도 목사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점 이 성직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져요. 제가 2009년에 올 때 여기 그 밴쿠버 공항에서 이미그레이션에 걸렸어요. 짐을 찾고 있는데 어떤 질치 많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짐을 2개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어쩌고, 뭐 영어도 못하는데 오라니까 얼마나 제가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끌려갔어요. 어떤 방으로 끌려갔는데 방으로 끌고 가더니 짐을 열으래. 짐을 열으라. 짐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계속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돈 얼마 가져왔냐? 그래서 그 당시에 한 2,000불 가져왔다 그랬거든요. 그 2,000불 가져왔다 그랬더니 진짜냐? 2,000불 가져왔다. 그랬더니 짐을 풀어가지고 돈 있나 없나를 찾은 거예요. 돈이 없었거든. 그 안에 다 양복만 있었거든. 양복만, 옷만.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나 잡혔다. 그래가지고 아 고생했다. 그랬더니 그 어떤 성도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왜 목사라고 말하지 않았냐? 목사라고 말했으면 훨씬 뭐 좀 부드럽게 대하고 빨리 끝났을 거다. 근데 제가 그때 반바지에다가 뭐 색 차고 뭐 하여튼 뭐 이상하게 왔어요. 이상하게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사라고 말했어도 믿지 않았을 거야. 전혀.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 사회가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사실은 목사에게 목사답다. 그럼 우리가 이제 목사라고 할 때 그 목사에 대한 어떤 그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와 딱 맞아 떨어졌어. 그러면 아, 참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답습니다. 가라마 다음부터 그렇게 얘기 좀 해줘. 목사님은 참 목사님답습니다. 그게 칭찬이죠. 성도에게 성도답다. 그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어떤 모습이 있거든요. 그 모습에 적합할 때 우리는 아, 참 당신은 성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사에게는 교사답다. 교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새순교회가 정말 교회답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다면 아마 그 교회는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모습이 있잖아요. 야, 교회는 이래야 돼. 근데 새순교회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교회답다라고 칭찬을 듣는다면 하나님도 칭찬하시겠죠.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그 한국 사람이 하는 안경집 있잖아요. 153? 그 아시죠? 저쪽에 저 북쪽에 가든시티에 지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가든시티에 안경을 하러 갔어.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다가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그분들 교회 다니니까 임마누엘 교회 다니잖아요. 그 우리 집사님이 이제 새순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놀래면서 믿음이 신실하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믿음이 참 신실하시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153 주인의 입장에서는 새순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을 뭐 어떻게 알겠어요? 얼굴 보고 뭐 그 사람이 신실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새순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참 신실하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새순교회 다니는 성도는 우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신실하다고 생각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인 거지. 여러분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를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길 바라셨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연합하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내일 기도하러 갈 거거든. 내일 내가 기도하러 갈 건데 그 기도 현장에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하려면 기도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놓여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도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교회죠.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허락하셨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이죠. 여러분, 성도는 기도할 때 성도답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도답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 아마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를 왜 도대체 믿음이 신실한지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났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판단한 건데, 이 지역에 있는 많은 한인들로부터 칭찬 받는 교회가 되고 또 그 칭찬이 그들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